오늘 시편 90편입니다. 90편은 표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시편에 유일하게 기록된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90편부터 시편의 네 번째 책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5권으로 분류를 한 것인데, 이제 90편이 네 번째 책, 106편까지 네 번째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보았던 시편들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었죠. 또는 솔로몬의 시도 있었고, 또 고라자손, 아삽, 에단 이런 사람들 시편이었는데, 사실 모세는 그들보다 상당히 앞에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이 모세의 시편이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모세의 시편은 오랫동안 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다가 다윗 시대 때 그 모세의 시편을 이것을 계속 그냥 전해지기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기록을 해놓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이 90편의 전체적인 내용 또는 분위기를 보면 민족의 어려움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제 신정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개인의 문제보다는 뭔가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신정시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오늘 이 시편이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또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이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장례 예배 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수간 같을 뿐임이다 그랬죠. 또 밑에 10절도 볼까요?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뭐냐, 이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형 아론이 그 호르산 꼭대기에서 또 죽어 장례를 치르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모세가 형제들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또 인생의 깊은 통찰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시편 90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알지만 참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죠. 그가 태어날 때 애굽에서 태어났고, 또 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렸을 때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또 왕궁에서 그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는 애굽 사람을 죽여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는,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또 지도자가 되는, 또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이끌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가는 영도자가 되었죠. 그의 인생이 120년 인생이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제 그의 형제들이 죽고 자신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나 또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형제들이 죽고, 자신도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고,
그럼 이럴 때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볼 거 아니에요. 이전의 왕궁에서의 생활, 또 광야에서의 생활, 또 하나님 만난 이후에 또 그런 어떤 삶들을 쭉 돌아보면서 인생의 깊은 해안과 통찰을 갖고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90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 90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너무나 귀한 시편이 오늘 90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가 마지막 한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경험을 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뭐 특별한 이야기처럼 안 들려요. 왜? 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 당시에 어떻게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접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시내산에서도 대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이끌어갈 때도 어때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새벽마다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죠? 아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어땠을까요? 그때는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자기가 좋은 신을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제 이 애굽 같은 나라는, 애굽은 당시에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었거든요. 근데 왕은 누구냐?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도 이제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이제 그 신의 자리로 서서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어요. 때문에 그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특별한 일이고 감사한 일.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그런 우리 한국의 문화가 있고 우리의 삶의 배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그게 부모님 때문인지 친구 때문인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보겠습니다. 3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1,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3절에는 뭐라고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그 시선을 사람에게로 딱 이렇게 바꿨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의 인생들. 근데 인생들을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다고요? 티끌로 돌아가라. 이 티끌이라는 뜻은 먼지, 또 뭐 파멸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인간은 결국 뭐하냐? 사라지는, 소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례도 보면 장례 치를 때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그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재로 바뀌잖아요. 나중에 무덤에 연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부패하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존재의 모습이죠.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의 모습. 그렇다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인생은 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다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무슨 허무주의자인가? 그렇지 않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그가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백성들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위대한 가업을 이루었던 참 훌륭한 리더였어요. 여러분, 허무주의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3절의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솔직히 고백한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2절입니다.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이처럼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참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꼭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거죠. 우리가 허무한 인생, 다 소멸하는 인생, 낙심할 수밖에 없는 다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어때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참 모세의 기도가 앞에는 허무한 인생 같고 다 소멸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 14절부터 한번 보면 어떤가? 14절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기도가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견고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 도리어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이런 복된 인생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 90편 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또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국률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족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주기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덧없고 허무하며 때가 되면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희망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늘의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환우들 또 병상에 있는 어르신들 아버지 이 요양 온 계신 분들 늘 돌봐주시어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어린 생명들 다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늘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날마다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 물러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